지난주에 이어서 어두운 시대의 참된 빛 되신 하나님, Samson the Little Son, 죽음을 각오한 기도, A Prayer in the Face of Deat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삼손이 사사가 되고 나서 처음 이야기가 이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삼손의 부모에게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이야기이에요. 이는 율법이 금한 일입니다. 이방 여자는 우상 숭배를 드려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이에요. 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행하는 것. 요한일서로 하면 The lust of the eyes.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선악과로 하면 Pleasing to the eyes. 보암직하면 죄가 돼도 취하는 그런 삶을 삼손이 살고 있다를 말합니다. 이 특이한 것은 삼손의 부모가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와야 한다를 삼손이 말해요. 삼손 본인이 데리고 오거나 또는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삼손이 부모에게 뭘 요구하느냐? 부모가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달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시대 결혼 제도 중 하나인 dowry, D-O-W-R-Y, 신부 집에 줘야 하는 신랑의 지참금 또는 짐승, 재물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부감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튀르키에 터키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찾아요.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낙타 10마리 은금 패물 옷을 주고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 집을 살면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고 결혼하고자 해요. 그러면 다우어리, 뭘 줘야 됩니다. 근데 줄 게 없어요. 그래서 7년을 무임금으로 일을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부족들 폴리네시아 섬의 여러 부족들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집에 짐승이든 돈이든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여자 부모 집에 뭘 줘야 되는데 자기가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말하기를 부모가 가서 뭘 주고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데 결혼 비용은 부모가 대라와 같아요. 삼손이 제대로 못 살고 있다를 말합니다. 다우어리,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확대 적용하면요, 성경에서는 데리고 오고 찾아오고 건져오고 구원해 내는 데는 다 대가가 있다를 말합니다. 호세아서로 하면 호세아와 부인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남편 아내로 비유합니다. 곧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이에요.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이는 영적 음란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멜이 음란하게 살고 스스로 팔려가서 아예 자기 자신을 구원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은 15개의 대가, 랜섬, 속전을 치르고 아내를 찾아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죄짓고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내가 내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십니다. 곧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어요. 그걸 성경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기 피로 사셨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구원을 받은 거지만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지은 건 난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르셔요. 그 성경에서 데리고 오고 찾아오고 건져오고 구원해내는 데는 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 중에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한글 번역으로는 subject, 주어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NIV입니다. His parents did not know that this was from the Lord who로 the Lord 하나님이 어택 치료하신다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또 미국 남부에서 많이 보는 New King James Version도 the Lord that He로 대문자 He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한글 번역 중에도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는 것이었다. 또 표준세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로 하나님이 주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강조점은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삼손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삼손을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율법이 그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걸 회복하시고 합력하여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삼손이 불순종해도 사고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야곱으로 하면 야곱이 자기 맘대로 살고 집안에 큰 풍파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또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요. 해결 안 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결혼 사기 당해서 결국에 4명의 여자와 살게 돼요. 야곱이 사고치고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12명을 낳게 하셔요. 요셉으로 하면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듯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부모를 속인 자가 자식에게 속아요. 그렇게 요셉이 형들이 사고치고 자기 맘대로 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시고 히브리인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줘도 능히 통치하고 다스릴 인구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 차원을 깨닫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서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로 해석하고 판단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위치 정보를 대제사장에게 팔아서 예수님이 붙잡히셔요. 배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고도 치고 저런 잘못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 더하고 곱하고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부모가 망쳐놓은 것, 자식이
망쳐놓은 건, 내가 망쳐놓은 건 해결 못하는 나지만 결국 하나님 개입하시고 도우시면 능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후회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이 완벽하기만 하겠어요? 다 부자라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내 인생, 자녀 인생 내가 고치지 못하고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고 쳐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사고 쳐도 되느냐?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 이루신 거 아닙니까? 나도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 겁니다. 아니죠. 가룟 유다는 배신의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지 가룟 유다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요셉 출세의 1등 공신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생에게 또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삼손으로 하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지 삼손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숨어서 몰래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삽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서 이방 민족의 식민 지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18년, 20년씩 고통 중에 두셔요. 그러면 회개하고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there was peace, 평온하더라 시대가 와요. 그렇게 평온하면 다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서 이방 민족의 식민지를 18년, 20년씩 또 삽니다. 곧 1년, 2년 만에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꼭 18년, 20년씩 가야 당할 대로 다 당해야만 드디어 부르짖고 회개해요. 당자로 하면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바로 아버지께 가야죠. 안 갑니다. 돼지치는 일을 해서라도 살고자 해요. 나중에는 돼지와 똑같은 것만 줘도 계속 이방의 땅에 살겠다고 말합니다. 언제 드디어 회개하느냐? 돼지는 먹어도 자기는 못 먹는 지경에 가야만 회개하고 돌아가요.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끝장, 막장, 궁지사지에 몰려야만 드디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고통이 와도 빨리빨리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18년, 20년씩 꼭 고난을 당해야만 드디어 백성이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십니다. There was peace, 평온이 드디어 옵니다. 그러면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에는 그 패턴마저도 깨집니다. 가장 긴 세월 40년을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사는데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다는 패턴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깨져요. 평온하더라. There was peace도 삼손의 사사 시대에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사사가 섰음에도 평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삼손 시대는 사사기에서도 최악의 시대라는 거예요. 백성은 부르짖지 않고 지도자인 삼손은 죄짓고 살아가고 사사가 섰음에도 그 땅에 평온이 없습니다. 이게 망할 때의 특징이에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명의 선지자도 아니고 여러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서 회개하고 살 길을 찾으라 명하십니다.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이 동시대 선지자이에요. 곧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 우상 숭배를 끊고 회개하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고 망하는 인생 망할 길로만 돌진합니다.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이스라엘이 40년을 삽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임신 출산이 돼요. 삼손이 10살부터 사사하지는 않았겠죠. 20살 정도부터 했다라고 치면 블레셋의 식민 지배 40년 더하기 삼손 성장하는 데까지 또 20년 기다려야 되니까 60년 세월을 블레셋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과 16장을 보면 삼손이 사사로 일한 기간이 20년이에요. 합하면 80년이죠. 80년이란 긴 세월에 백성은 부르짖지 않고 평안이 없습니다. 80년 세월이면 누구는 태어나서 죽죠. 곧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비참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게 삼손 시대에는 없는 시대이에요. 백성의 부르짖음도 없고 평온도 없고 삼손은 있던 능력도 없어지고 있던 두 눈도 뽑혀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뭔가 자꾸 있던 게 없어집니다. 잃어버려집니다. 가정의 화목도 없어지고 재물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헌신과 충성도 기도 생활도 자꾸 없어집니다. 경각해야 됩니다. 또 그 세월이 오래되었어요. 나중에는 뭘 없어졌는지도 내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믿음, 신앙 열정, 하나님 사랑, 충성 회복돼야 됩니다.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 여자만 사랑하다가 마지막 여자에게 배신당해서 두 눈알 뽑히고 블레셋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이 돌리는 맷돌 돌리는 일을 하게 돼요. 블레셋의 행사에 불려나와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개인의 조롱이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조롱이 됩니다. 삼손이 일반 개인이 아니라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차원으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이에요. 바벨론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역시 전체 민족의 수치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 400년 마지막 지도자 삼손 이방 민족에 의해 두 눈알 뽑히고 400년 왕정시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방 민족에 의해서 두 눈알이 뽑힙니다.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페널티, 값을 치르게 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음 이후에서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삼손이 조롱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a prayer in the face of death,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삼손이 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 마지막 날의 사명 감당이 사사로 살았던 전체 기간의 한 일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이 전술한 대로 삼손이 사사를 한 기간이 20년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죠.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삼손은 제대로 못합니다. 죽는 날 마지막 날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요. 인생이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꼭 다 없어져야만 궁지사지에 몰려야만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잃어버리고 없어져야만 회개해요. 부모님 돌아가셔야만 귀한 줄 알고 자식 다 성장해서 나가야만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삼손이 죽음을 각오한 마지막 날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죽어요. 삼손이 20년 사사기간 중에 그 많은 날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사명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죽는 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라도 그런 기도를 한 게 다행인 거죠. 삼손은 그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한 날에 다 해요. 그래서 삼손의 엔딩 끝은 배드 엔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피 엔딩도 아니죠. 새드 엔딩, 안타까운 인생과 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사명 감당하고 죽는 게 은혜요 복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회를 안 주시고 버리시면 삼손은 늙어 죽습니다. 감옥에서 자연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사명 감당하고 죽는 것이 도리어 은혜인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삼손처럼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하고 정말 그날 죽어요. 그러나 다른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갑니다. 에스더와 다니엘입니다. 삼손처럼 기도하고 죽자는 게 아니라 에스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살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죽기를 각오한 기도는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기를 각오한 기도이죠.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고 전체 유대민족도 살려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를 사는데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이 제정됩니다. 다니엘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죽을 생각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했다 말합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지난 세월 믿음 지키고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믿음 지키고 죽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페르시아까지 살면서 내 이민 생활 하나님 지키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곧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하되 삼손처럼 죽어버리자가 아니라 에스더 다니엘처럼 남은 인생 복되게 살자는 거예요. 기회 주셨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시자는 겁니다. 삼손과 사사기가 잃어버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매주일의 예배가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도리어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신음에 응답하시네. 나 여기 잠잠하게 주 기다릴 때에 주의 말씀 나 고치시리.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세임 부어주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품에 쉬게 하소서.
여기 잠잠하게 주 기다릴 때에 주의 말씀 날 고치시리.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세임 부어주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품에 쉬게 하소서. 고치소서. 아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 화목, 건강, 재물, 인생의 기회, 믿음, 신앙, 사랑, 헌신, 충성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망쳐놓은 것들, 자식이 망쳐놓은 것들 하나님 개입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과 사사시대의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바르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소망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신음에 응답하시네. 나 여기 잠잠하게 주 기다릴 때에 주의 말씀 날 고치시리.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새힘 부어 주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품에 쉬게 하소서.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력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실수하고 후회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식이 망쳐놓고 부모가 망쳐놓은 것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잃었던 것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